네, 수원하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다니엘서 벌써 5장까지 왔습니다. 5장. 와, 5장의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봤어요. 우리 이제 또 다른 왕이 나오죠. 네. 벨사살 왕. 네. 얘도 4살인가요? 4살? 4살은 아니고. 네. 벨사살 왕도 이제 벨사살 왕도 바벨론의 왕인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뭐 이제 3명의 왕이 더 이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간에, 3명의 왕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라는 이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벨사살이라는 이제 자기 아들에게 통치를 하도록 위임을 해요. 위임.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벨사살 왕에서 메데바사 왕이었던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제 요 마지막 장면이 배경입니다. 네. 복잡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내용 보면은 손가락. 네. 손가락 이거 뭐 꿈인가요? 환상인가요? 환상이 보이는 환상. 실제로 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손가락 썼죠. 진짜 실제로 네. 손가락이 나타나서 되게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네요. 네,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게 하여간 이제 어떤 그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리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그 잔치를 벌리면서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사용해서 방탕한 잔치에 쓰는 등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장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다면 벨사살 왕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두 왕이 뭔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네. 또 굉장히 끝부분을 보면 다른 결말을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왕권이 회복되는데요. 그쵸. 벨사살 왕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네. 핵심이 22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네. 22절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다 알고도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는 게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만 그 기회가 무한히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앞에 스토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 알고도. 알고도. 네. 그러니까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잘못 살았지만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회개하지 않은 게 모태신앙처럼 그렇죠? 그렇죠. 알고도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으면 큰일 나네요. 뭐 모태신앙이 저도 물론 뭐 모태신앙인데. 네. 네.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무서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네.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예. 왕 앞에서 또 이거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그때는 꿈이었고 여기는 이제 손가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역시 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이 교만해서 이런 거고 다 알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왕에게 또 직언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네. 왕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네. 벨사살 왕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비교가 되는 장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그 글씨를 글씨를 쓰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벨사살 왕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로 보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반응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식으로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굴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왕에게 너 잘못 살고 있다. 네. 회개하라. 이런 이제 담대함을 보이는 거죠. 결국 세상의 어떤 위대함 또 눈에 보이는 네. 크고 웅장함을 가지고 막 잔치도 크게 열고 네. 금신상도 세우고 하지만 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두려움밖에 없고 네. 하나님이 있으면은 네. 포로 출신이던 뭐 뭐든 관계없이 네.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의 이제 주제인 것 같고 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만이란 주제가 있는데 교만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요 단어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바르신. 네.
그러니까 세워지고 그러니까 제 여분이 부족하여서 나뉘어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세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인간됨을 이렇게 재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금 세워보고 있고 나의 인격과 나의 사람됨을 계속 재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나오는데 나라가 바뀌고 이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다리오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제 메데 바사의 전체 황제는 이제 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를 이제 통일했던 사람은 고레스라는 사람이고 고레스의 이제 외삼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고레스가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면서 외삼촌을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라서에도 그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리오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스라에서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오는 이제 메데바사의 왕이고요. 이 사람은 고레스 시절에 바벨론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그저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면은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다니엘서 5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정말 아는데 행하지 않지 않고 아는 만큼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아멘.